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웅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입을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10대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이자 가정문제 전문가인 에리카 코미사 박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신앙심의 감소로 꼽으며 부모가 무신론자라도 자녀들은 꼭 교회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는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5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사명감이 높아지면서 정신건강의 유익. 2. 마약 복용 및 성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낮아짐. 3. 자원봉사를 비롯한 이타심이 상승. 4. 이혼이나 폭력과 같은 나쁜 환경을 이겨내도록 도와줌. 5.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됨. 신앙은 단순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유익 가운데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5대 제단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아브라함을 본받아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강한 믿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5대 제단 중에서 4번째 제단인 브엘세바 제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그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제단, 베델 제단을 쌓았고 13장에 보면 헤브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21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즉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약속에 의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 2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영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토착 세력인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고향 땅을 떠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왕이 보기에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때에 이삭이 출생한 후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후에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과는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아비멜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랄 땅의 왕입니다. 왕은 시시한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만일 불신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왕은 이미 기적같이 이삭이 태어난 소식, 아브라함이 혼자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어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기적을 일구신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살펴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LS 전선에 임원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 권사님이 저에게 한 말은 처음 장로님 만나 결혼했을 때는 시댁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이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을 일구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 나이 많으신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 장로님과 아내 권사님 가정을 최고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뭐냐? 자신이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자신이 죽은 이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까지 계속 유효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성하며 강대하게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왕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 왕이 양심적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조약을 맺기로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브라함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전에는 말하지 않고 오늘 이때에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구절이 이어집니다. 밑에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조약 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예물을 주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우물 판 증거로 아비멜렉 왕에게 7마리의 암양 새끼들을 주었고 그 우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맺은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로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한 것을 기념한 명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한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후에 본래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지역에는 블레셋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는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상록수로 재질이 단단하며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형성하고 사막에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은 뜻은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에셀 나무를 심었고,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귀한 나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나무 이름은 산딸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알려진 나무입니다. 신기하게도 사진을 보시면 넉 장의 꽃잎이 십자가를 닮아서 성스러운 나무로 불리워집니다.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초여름에 흰색 순결한 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빨간 딸기 모양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은 여러 약효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사람의 면역력 증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묘목을 파는 화원에 가서 2그루를 사서 교회 앞마당에 심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앞에도 이 산딸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가장 생명력이 오래 지속되는 에셀 나무를 심었고, 이를 통해 조약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으며 영원히 계시며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아마 브엘세바에서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기력 있는 젊은이로 성장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22장에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즉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돌 12개를 세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에셀 나무를 심든지 여호수아처럼 12개의 돌을 세우든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에셀나무, 오래 지속되는 나무처럼 오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약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때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맺은 후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였습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 세대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며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오히려 부모보다 갑절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며 교회를 지키며 봉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를 용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은 오히려 갑절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섬긴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